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사한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죠? 메이커 옷, 명품 옷. 근사한 옷이란 자신의 신분이나 재물, 자신의 권위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 옷을 입나요? 못 입나요? 옷 입고 태어나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그런 사람은 없죠. 예. 또 어때요? 죽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옷을 챙겨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수의 자신의 손으로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이 다 입혀줍니다. 인간은 본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강보에 쌓였다라고 기록했고, 세마포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에 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사람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서로를 의식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인간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자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 이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죄악을 저지르고 난 후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죠. 이런 옷 저런 옷을 입으며 살아갔습니다. 가죽으로도 옷을 입고 근사한 신사복을 입기도 하고 또 값비싼 옷을 입고 대접을 받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옷을 멋지게 지어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모습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말하죠.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전철을 밟지 않은 분이고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고 태어나셨기도 했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으시기도 했습니다. 속옷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모두 빼앗기시고 여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존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악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옷을 직접 지어 입으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기존의 사람들과는 달리 제 손으로 갖춰 입는 지상의 화려한 옷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벌거벗긴 채 죽는 길을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벗은 채로 왔다가 벗은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근원적인 벌거벗음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몸, 새로운 옷을 입을 때야 완전한 옷을 입게 될 텐데 성경은 장차 부활할 때 성도들이 새로운 몸, 즉 부활의 몸,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해서 갖게 될 몸을 집과 옷에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장차 부활 세상에 오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옷처럼 입게 될 것이고 새로운 처소로 입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근원적인 벌거벗음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입혀주실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옷,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어떤 누구도 태어날 때 자신의 옷을 골라 입을 수 없고 죽을 때 자신의 옷을 고를 수도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입는 옷들은 부활의 몸의 그림자일 뿐이고 전부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옷을 지어 입고 화려한 옷을 입어 본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진정한 순종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물질을 갖게 되고 많은 힘을 능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죄인이라는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근본과 내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죄악된 우리 근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탄생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근본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죠. 이 땅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으시고 벌거벗긴 채 매달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 손으로 차려입은 모든 옷들을 다 물리치고 그 옷들이 주는 값싼 위로, 그 옷들의 거짓 영광을 물리치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혀주실 찬란한 옷을 바라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래서 이런 옷이 입혀졌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따로 가실 때는 항상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항상 중요한 일이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신비한 사건인데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이전부터 바로 이미 부활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영적인 현실, 참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언덕 위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채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 계셨지만 이미 영광스러운 옷으로 감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광이죠. 그 영광의 빛이 죽음의 언덕 위에서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몸을 온통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감싸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보다 못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둘 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7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회의 멤버였어요. 회원이었다고요. 우리로 따지면 좀 마땅히 할 게 없지 않게 국회의원 같은 정도였을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말했죠. 또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값비싼 향품과 향유와 그 장사 지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눈치, 자신을 향한 불이익, 자신을 향한 핍박,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세상에서 쫓겨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죄의 용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이탈리아 아시시에 살고 있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청년 프란치스코는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벌겨벗겨진 채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급기야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아들이 일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아들이 자기가 사준 옷을 입고 자기가 준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사람들과 주교 앞에서 아들을 욕하면서 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런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죠.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들, 걸치고 있는 장신구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다 벗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옷을 벗어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주교가 자신이 입고 있던 망토를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 벌겨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간 자신을 근사하게 해 주었다고 믿었던 것들, 그 좋은 옷들을 남김없이 벗어버린 프란치스코에게는 주교가 입고 있던
하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고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찬란한 주교의 가운이, 주교의 망토가 십자가의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그 프란치스코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알몸이 된 사람을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근사하고 화려한 옷을 걸쳐도 해결되지 않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허함과 갈망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었다고 프란치스코는 후에 고백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시작하고 세마포에 쌓여 끝나는 인간의 삶은 죽음 앞에 무력함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르는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삼키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언뜻 보기에 고난과 힘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영광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강보에 쌓이고 세마포에 쌓였던 일견 죽음에 둘러싸인 것으로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생명의 신비로 온통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탄생과 죽음의 순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를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노력해 입은 옷을 바라보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도 우리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빛나고 값진 옷을 입어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고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옷을 지어 입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하겠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냥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름들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분명히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생명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